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만찬석상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일에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먹으며 지냈어도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떼는 주님과 그 제자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위기를 맞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작정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록 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것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눈을 뜨고 현실을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을 어디서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방황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그들을 아셨기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적어도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될지 몰라도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 곁을 떠나본 적도 별로 없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까지 먹었던 베드로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설령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또 다른 잘못은 그의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은 결국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평소에 그런 생각이 베드로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특별 대우해서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에 자주 주님과 동석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자신은 다른 존재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자신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제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자신만큼은 다른 제자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다 주를 버릴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거나 중대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이나 일을 맡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먼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귀한 직분과 소중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을 때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과 배는 어부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 목록 1호인 배와 그물을 팽개치고 따라갈 정도라면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느닷없이 나를 버리는 일에 너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열정을 몰라줘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강하게 부정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충성심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이번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종종 어떤 약속이나 일을 처리할 때 절대라는 말과 결코라는 말 또는 정말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인간적 의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고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열심을 내었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정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힘들어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만 손을 놓아버립니다. 닭 울기 전에 바뀌는 것이 인간적인 고백이며 결심입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주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 고백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닭이 울면 하룻밤 사이에 변하고 말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는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을 통한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리이다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다 울기 전에 주를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주께서 잡히던 때에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고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